할렐루야. 5월 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우리 온 삶을 고백합니다. 섭게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가 뜬 새 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우리 모두 이제 다시 주님의 찬양의 자리에서 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한 가지 이유로 난 노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노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라.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국제장애인 선교회의 임선숙 선교사님의 사역과 물적, 인적 후원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넷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며 주님 주님의 모든 부분들 삶의 모습들을 자백드리며 참여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참여의 기도드립니다. 주여 영생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똑바로 마음으로 나라의 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장애인 선교를 섬기고 있는 임선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과 물적 인적 후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여정,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로 올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의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은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 농부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 그 마음속에 매우 특별한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특별한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의 전 인격이 날로 날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인격도 자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그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8절 말씀은 25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세우려 한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우려 한다는 이 표현은 사위 될 사람에게 신부로 자기 딸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까? 28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권면한다는 것을 오해를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문 사역자들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권면하는 일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권면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적 신앙관 때문입니다. 이 개인주의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즉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생각 이전에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 이전에 우리가 가까운 형제라는 그 관계 이전에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그 관계 이전에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해 주어야 되는 그 근거는 우리의 선한 생각에서가 아니고요.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 때문이 아니고요. 형제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이 아니고요. 이웃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권면을 해주는 주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나의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를 권면하고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봉사할 것을 권면하고 성경 공부를 권면하는 이런 권면들을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적인 권면을 하셨습니까? 틀림없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세계적인 성경학자셨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그 달라스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해줄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졌을 때에 예배를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라고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기도하기를 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라고 권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주를 위한 봉사를 멈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주를 위한 봉사를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권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말씀 묵상을 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라고 권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인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권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근심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여기서 모든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지혜의 근거를 둔 신비주의라든지 철학주의라든지 금욕주의 같은 이런 사상들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침투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지혜는 성도들을 결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지혜는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가르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약간 경고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경고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경고의 말을 전해줘야 하는데, 그러나 그 경고의 말을 전해주는 우리들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세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는 자세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그 성숙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2021년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우리 그 윤여정 씨, 그죠? 윤여정 씨. 그 윤여정 씨가 그 소감, 수상 소감을 밝히는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그
그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던 그 동기를 밝혔는데요. 그 동기는 대본의 내용 이전에 그 대본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때문이었다고 그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대본의 내용 이전에, 대본의 내용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하는 그 대본의 내용 이전에 그 대본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감, 이것이 소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뢰도,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그때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극히 온유하며 지극히 겸손한 표현으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말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의하여 지극히 온유하며 지극히 겸손한 말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든다면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재림해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매우 균형 있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하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의존을 하라. 이 균형 있는 요청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신앙생활이 양극단을 치닫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게을러서 예배를 못 드리고요, 게을러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봉사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게을러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진 힘으로 하는, 자신들의 실력으로 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 자주 지치게 되고 자주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인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묵상과 이 기도 생활은 마치 자동차의 가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에 가스가 다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달리던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지면 그 자동차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동차가 도로 위에 멈추게 되겠죠.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통로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앞으로의 일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지치게 되겠죠. 틀림없이 이런저런 시험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기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양극단은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힘으로 주어지는 힘으로 드리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열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올 때에 결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올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앙생활의 두 가지 관점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100%, 하나님의 역사 100%. 우리가 70%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30%를 도와줘서 100%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90%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10%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100% 의존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100%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100%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돈과 건강을 철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물질과 적지 않은 건강을 아마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시간과 돈과 건강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건강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때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인가에 더욱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에 돈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보다 무엇인가에 건강을 더욱 많이 사용할 때 이것은 모두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는 그 대상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과 건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용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데 시간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데 돈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수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고를 할 때는 언젠가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욱 의존하는 대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최고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더욱더 많이 공급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에 가스가 충분히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그 자동차는 오래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우리는 주를 향한 그 섬김을 오래오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외치고 경제 개혁을 외치고 교육 개혁을 외치고 복지 개혁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권면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꿈이 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야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나의 신앙생활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무관심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던 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적인 관심, 끊임없이 그들을 권면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완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교회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더불어 함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나아가는 그 꿈을 날마다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신 후에 죽도록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목소리 높이면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